이 본문은 좀 안타까운 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방심과 방종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가장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처음에는 잘 시작을 했으나 마지막에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오늘 본문에 보면 과연 솔로몬의 초기에 솔로몬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갈라디아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에 복음을 잘 받아들였는데 아주 딴 길로 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가지고,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이와 같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데 구약 역사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친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그가 전도서를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잠언을 지었다는 것도 알고, 잠언과 전도서는 지혜가 정말 송두리째 들어있는 것인데 지혜를 이렇게 풍성하게 저술을 한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지혜를 완전히 두 손과 두 발로 완전히 망가뜨린 그런 경우. 그래서 아무도 우리가 내가 이제 괜찮게 섰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말년과 솔로몬의 말년은 얼마나 대조되는지 몰라요. 다윗도 범죄를 2번이나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하여 자기의 온 마음과 온 재산을 다 털어서 성전을 위하여 끝까지 마무리를 했던 다윗에 비해서 솔로몬은 시작 때 아주 어렸을 적에 정말 괜찮았는데, 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점점 솔로몬의 왕 기간이 40년이거든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울도 40년을 했고 다윗도 40년 했고 솔로몬도 40년 했어요. 근데 솔로몬의 전반기 20년은 7년 성전 건축, 13년 궁전 건축, 20년 동안 아주 열정을 다해서 성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을 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어요. 그런데 후반기 20년은 완전히 내리막길입니다. 어떻게 이 정도로 솔로몬이 타락할 수 있을까?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새롭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냥 중간 상태로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방심과 방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방심은 내가 내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일을 게을리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은 중심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나는 영적으로 방심한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심하는 사람이 있고 방심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방심을 하는데 이 방심을 할 때 솔로몬은 어떠한 상태에서 방심을 했는가, 그리고 그 방심의 결과 방종으로 갔을 때 얼마나 무절제와 불순종으로 갔고, 솔로몬의 나라를 오늘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쪽으로 쪼개시는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는 한 지파만 주시겠다고 했고요.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제 나중에 베냐민 지파가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와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것이 10지파를 찢어서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솔로몬의 나라가 두 쪽에 난 것은 완전히 솔로몬 책임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에 대해서 방심했는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하니까 훨씬 더 그 의미가 뚜렷하게 다가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핵심 단어는 외국 여자. 솔로몬이 얼마나 외국 여자를 좋아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만 해도 외국 여자라는 말이 4번이나 등장을 하고요. 맨 먼저 바로의 딸, 그러니까 이집트
출애굽했을 때 그 바로는 아니지만 이후에 바로의 딸 공주를 좋아했다. 왜 이렇게까지 솔로몬이 외국 여자를 좋아했을까? 여기서 이제 분개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유난히 좋아했던 것, 유난히. 아주 비슷한 케이스가 삼손입니다. 삼손은 블레셋 여자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자 세 여자의 품에서 삼손이 망가졌거든요. 이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여러 번 경고를 하셨지만 솔로몬이 듣지 않았고, 솔로몬이 좋아했던 그 외국 여자들이, 좀 이따가 어떤 외국 여자들인가 좀 볼게요. 이 외국 여자들이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여 돌이킬 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명절 중이기도 하고 우리 인생에서 내가 방심하는 주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나는 방심을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는 주님만,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자기 성찰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많이 방심을 해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엄청 풍요로운데 그 마음 속에 왜 이 외국 여자들에 대한 그 생각, 유난히 집착을 했는지, 우리는 이제 솔로몬의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성장 과정에 있는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 없어요. 뭐가 부족했을까, 솔로몬이. 그러나 제가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보는 결과 아주 이분이 풍요롭게 자랐다 그래서 그 마음에 결핍이 없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아주 성숙한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해도 그 마음에 결핍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마음속에 결핍이 무엇인가 있으면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많은 그 보상 심리 때문에 정말 많은 그 집착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외국 여자들에게 집착을 했는지. 왕비 후궁이 다 해서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 이 방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이제 너무 좋아하는 것이 다른데, 사람이 내가 좋아한다, 이거를 기호라고 합니다. 기호 또는 성향이라고 하죠. 나는 이것을 좋아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향,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가, 하나님의 기호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결혼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것을 파악하지 않는 사람은 결혼 생활에 실패합니다. 정말 저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결국 결혼 생활에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말 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절대 안 하니까 불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과 신앙 생활은 거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몰라.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이걸 싫어하셔요. 근데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내가 그걸 잘 모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많이 얘기했지만 난 내가 좋아하니까 그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아했을까?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절이 핵심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개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사랑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사랑했다고 나옵니다. 외국 여자들,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이집트 바로의 딸 얘기가 9장에 이미 나옵니다. 9장은 아직 솔로몬이 방심이나 방종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좀 다뤘는데요. 솔로몬 왕이 그 두로 왕 히람에게서 성전 건축에 많은 후원을 받았거든요.
백향목도 많이 받았고 그 두로 그쪽이 굉장히 땅이 비옥해가지고 사실 두로라는 나라는 나중에 에스겔 거기 보면 두로의 교만을 천사가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한 예로 두로의 교만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무역이나 상업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아주 부유했거든요. 두로 시돈 그쪽이. 거기가 바알 종주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과 두로 왕의 사이에 되게 친밀해가지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 두로 왕 히람에게 우리 성전 건축원에 재료를 좀 보내달라. 목재 같은 걸 보내주시고 그리고 기술자 성전 건축 기술자도 보내달라.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아버지 다윗하고 이제 관계가 좋으니까 그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물심양면으로 돕겠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백향목과 백단목과 그 물건이 성전 건축으로 옵니다. 두로 왕 히람이 정말 열심히 보내요. 그리고 재밌게도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기물들, 기구들 이거를 지성소는 완전히 순금으로 만들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모든 기구가 금으로 만들었다고 그랬고요. 그 외에 성전 기둥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노수로 만들었는데 그 노옷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두로에 있었어요. 그 두로의 노 전문가가 히람입니다. 또 이 왕하고 이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히람 이 대장장이죠. 노 대장장이를 보내서 이 히람이 두로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사람이기도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두로의 혼혈하죠. 히람이 와가지고 노스로 성전 건축을 다 마무리하는데 정말 전심으로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나서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갈릴리의 쓰레기 같은 땅을 선물로 줍니다. 그래서 두로 왕 히람이 그 선물을 받고 이런 박토를 나한테 줄 수가 있냐. 그 히브리어로 가볼이라는 말인데 가볼은 불모지라는 뜻이거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걸 다 내 힘으로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두로 왕 히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안 갚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솔로몬의 그 마음이나 영성이 무너지기 시작이 아닌가. 이거를 제가 우리 수요일에 다뤘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집트 왕 바로 왕과 정말 사이가 좋은 상태로 있어가지고 바로 왕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또 그 가나안 땅을 침략해가지고 솔로몬에게 땅을 또 주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이집트 여인 맨 처음에 외국 여자를 좋아했던 것이 이집트 여인을 사랑을 한 건데 여러분 이집트 쪽에 있는 가장 세계에서 유명한 미인의 이름을 알고 계시죠?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쪽이거든요. 톨레미 왕조가 이집트 쪽이고 거기는 지금 전체 지도로 보면 그 지도가 그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이집트는 아프리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피부가 까무잡잡한 그 이집트 왕 바로 왕의 딸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이스라엘은 그 우리처럼 황인종이고 거기는 이제 피부가 까만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사랑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의 그 또 그 궁녀 중에서 그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술람미 여인. 근데 술람미 여인의 피부도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아가서는 우리가 그 예배 시간에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낯뜨거운 성적 장면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잠자리 얘기 막 나오고 그 여인의 몸에 대해서 솔로몬이 탐복하는 얘기들이 나와요. 제가 매일 성경 쭉 할 때 제일 하기 싫은 본문이 그 새벽 기도 때 아가서 네 젖꼭지가 어떻고 유방이 어떻고 뭐 넓적다리가 어떻고 그러면 이 박병원 권사님 앞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나. 그래서 어쩔 때는 제가 아가서를 통째로 안 해버릴 때도 있었어요. 솔로몬은 약간 피부가 까무잡잡한 여인에 대해서 뭔가 그 기호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도 보면 모압 여자, 암몬 여자, 에돔 여자, 시돈 여자, 헷 여자, 가나안 여자들을 이스라엘 그 자기 왕비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성향, 기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명기에 1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2절 말씀은 신명기에서 이미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이방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이 거룩한 혈통을 반드시 지키고 가나안 여자들이나 그 모압 암몬 이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2절 봅시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거 일찍이라는 거는 신명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 말고 다른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다.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청혼하여 오더라도 받아들이지 말고 분명히 그들은 너희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들이 이방인이어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보아스하고 룻이 이방 모압 여자인데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잘못했다 얘기한 적 없거든요. 그 이방 여자들이 너희들에게 올 때 그 이방 신상과 이방 신앙을 너희들에게 가지고 와서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들의 마음에게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통혼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마음속에 무절제가 시작이 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성전 봉헌 기도를 생각했는데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이 드린 성전 봉헌 기도는 완전히 신명기 28장에 근거하여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솔로몬이 모세오경 말씀을 묵상하기를 끊었는지, 언제 끊었는지 모릅니다. 끊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을 끊었어요. 요한계시록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언제부터 나에 대한 첫사랑이 식었는지 그 시점을 기억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 3년 정도 두란노 성원에서 정말 복음을 가르치고 피땀 흘려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떠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떠난 다음에 혹시라도 너희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장로들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너희들의 불순종으로 해서 교회가 망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사도 바울 이후 요한계시록까지는 30년이 흐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네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리는 튼튼하나 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식었다. 근데 어디서부터 그 사랑이 식었는지를 돌이키고 거기서부터 회복하라 그래요. 저는 에베소 교회가 회개했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예배가 식어졌는지 정확하게 아십니다. 언제부터 내가 성경 말씀을 닫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나는 기억을 못해도 하나님은 기억하세요. 언제부터 내가 개인 기도를 끊었는지, 어떤 경우 언제부터 내가 식기도를 끊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시점을 알고 계세요. 내가 예배가 식어질 때, 예배는 뜨겁거나 식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거든요. 예배가 식어질 때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건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의 내용과 내 마음을 싣지 않으면 그 예배는 분열이 돼요. 그럼 몸만 앉아있는 거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언제부터 하나님 말씀 묵상에 끊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저는 이집트 왕 바로의 딸을 좋아하는 그때부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야,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해야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 때 아, 내가 지나치게 여기에 빠지는 거 아닌가? 이것이 말씀 묵상이고 자기 성찰입니다. 근데 성경을 끊어버리면 자기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아무 수단이 없어요. 설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만 듣고서 자기 성찰이 가능할 것이라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좋은 영어학원, 수학학원 비싼 돈 주고 다녀도 자기가 열심히 수학 문제 풀지 않으면 절대 실력 안 납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설교를 준비할 것이지만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내 영혼이 자기 성찰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가 끊어지면 그 사람은 자기 성찰할 수 없어요. 초신자들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성경 자체를 모르니까 도대체 이 말이 열왕기상 11장의 이 말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는지를 상당한 그 레시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묵상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산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의 역사 흐름을 알아야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향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뭘 진짜 싫어하시는가. 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일을 난 진짜 좋아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브레이크를 걸어줄 장치가 없단 말이에요. 나는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2절 말씀에 외국인들과 통혼을 금한다.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외에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을 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안 했습니다. 왜? 이방 여인들을 너무 좋아했다. 제가 제 인생에서 정말 배우고 싶었지만 안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골프입니다. 골프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할 때는 골프가 한국보다 훨씬 쌉니다. 그래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호주에서 살면서 골프를 쳤다 하는 것과 한국에서 골프를 쳤다 하는 건 완전히 다릅니다. 골프는 지금도 요즘에는 그 대기업 과장만 돼도 골프 치러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전에는 정말 그 골프는 고급 스포츠였고, 영국에 가니까 뭐 한 2만 원, 3만 원 주면 골프를 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다 쳤어요. 근데 저는 제가 작은 공을 좋아하기 때문에 골프를 한번 그 배우면 제가 주체를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골프 공보다 좀 큰 공을 쳤습니다. 테니스를 쳤는데 테니스도 정말 죽으라고 쳤습니다. 영국은 이제 동네마다 테니스장이 있는데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아스팔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30대에 제가 아주 달려다녀도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너무 아주 테니스를 열심히 쳐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골프를 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이게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조그만 공을 그 구멍에 넣는 그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아예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저 골프채를 잡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골프를 배우신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 골프를 너무 잘 배워가지고 너무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좀 그 목회적으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골프를 치러 다니는 분들을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 유학 시절에 이것 가지고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영국에서는 골프가 싼데 우리가 다 공부하고 돌아가면 한국에서 목회할 텐데 그때 한국은 아직도 골프가 귀족 스포츠인데 이것을 지금 치면서 한국 가서도 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한국 가서 안 치면 되지 뭐. 그런데 이제 아주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요? 어떤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인데 주일날인지 모르고 아침 7시에 골프장에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11시쯤 됐는데 부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어디 목양실에 안 계시는데 왜 지금 나한테 전화했냐. 지금 주일 예배. 지금 오늘 주일이야? 황급히 왔지만 교인들은 이제 몇십 분 동안 기다렸고 골프 옷을 갈아입고 양복을 갈아입고 나오려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말 굉장히 황당한. 무슨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냐면 너무 좋아하면 절제할 수 없다. 저는 어젯밤에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혜진이한테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손흥민이 그 토트넘하고 리버풀하고 그 프리미어 리그를 하는데 저는 프리미어 리그의 사족을 못 쓴 사람이거든요. 특별히 손흥민은 지금 엄청난 그 막강하게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토트넘보다 리버풀은 좀 더 세요. 근데 이번에 이제 리버풀만 잡으면 손흥민과 토트넘이 이제 우승까지 갈 수 있는데
오늘 새벽 1시 반에 전반전 후반전 합쳐서 이제 보면 2시간인데 그럼 1시 반부터 3시 반까지 근데 정말 제가 혜진이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아빠 어떻게 하지? 오늘 저녁에는 그 아시안 게임 또 축구가 있거든요. 저는 축구 일정을 제 일정표에다 막 올려놓고 손흥민 근데 1시 반. 진짜 왜 1시 반에 하는 거야? 어제 밤에 무슨 다른 그 프리미어 리그는 밤에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시에 잤을까요? 11시에 잤습니다. 제가 만약에 1시부터 3시 반까지 축구를 봤다면 오늘 설교하는데 매우 지장이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니까 손흥민이 한 골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실로 나갔는데 우리 아내가 갑자기 손흥민이 한 골 넣었다고 자기가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프리미어 리그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뭐 케인이 어디로 갔고 뭐 손흥민이 뭐 몇 골을 넣고 뭐 그런 얘기를 막 해서 여보 그런 얘기 나한테 너무 하지 마라. 절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자기 성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거 너무 다르기 때문에 배 목사님 뭐 때문에 그렇게 뭐 축구 갖고 고민을 하세요? 전 모르겠어요. 저는 축구를 실제로 할 때 골을 넣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축구를 못해요. 한 번 딱 골을 넣었는데 대학교 2학년 때 그 교내 축구대회 할 때 자살골. 그래서 우리 팀이 지는데 혁혁한 공원을 세웠던. 정말 발로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발로 하는 거 다 잘 못하고 족구 조금 하고 그리고 손으로 하는 거 테니스, 탁구, 뭐 배드민턴 이런 건 좀 하는데 발은 정말 안 돼요. 축구는 대현이가 정말 잘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보는 거는 정말 좋은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냥 너무 재밌고 손흥민 옛날에 박지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박지성은 그 정도까지 손흥민처럼 잘하진 않았거든요. 그냥 프리미어리그에 가서 거기에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 해도 막 웅장해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 손흥민은 지금 엄청납니다. 여러분은 뭐 저처럼 지금 흥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삼손은 블레셋 여자에게 너무 좋았고 결국 블레셋 여자 세 번째 블레셋 여자가 들릴라의 폭에 그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자기 힘이 머리털에서 나온다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이미 들릴라가 가히로 삼손의 머리털을 자르기 전에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삼손의 힘은 이미 떠나갔다. 하나님이 주신 삼손에게 주신 힘은 가위로 머리털이 잘리기 전에 이미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실 때 하나님의 판단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여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3일간 모리아산으로 갈 때 정말 이 아들을 하나님 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삭이 따라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늘 제가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있었는데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어린 양을 안 가지고 가십니까? 너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 보신 것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 성공했죠. 이삭은 에서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 에서의 호탕함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이미 이삭의 아들은 야곱과 에서 둘 중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 이 두 아들 쌍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하고 이삭에게 내가 첫째를 택하지 않고 둘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둘째 야곱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삭이 늙어서 하나님이 축복을 할 때 장자권의 명분을 주려고 할 때 이삭은 자기 마음속에 야곱 아니고 나는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아니다. 그래도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그런데 리브가가 그 말 듣고 야곱에게 에서의 몸처럼 털을 막 입혀가지고 이삭에게 들여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삭이 야곱에게 다 축복을 했는데 마음속에는 에서에게 축복을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내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우리 인간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를 컨트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4절을 읽어볼까요? 이제 솔로몬의 방심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늙으니 이제 솔로몬 20년이 지금 흘러갔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늙었어요. 그 아내들이 외국인 아내들입니다. 솔로몬을 꾀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 아버지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 완전하지 못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방인 외국 여자들이 자그마치 1000명이었는데 대부분이 다 외국 여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거 지금 네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네 마음의 주제, 너가 아주 푹 빠져 있는 그 주제, 그거 절제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기 진로고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경우에 그 엄마들은 자식들입니다. 자식이 우상인 사람 진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릇 수집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일이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물질이고요.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에 있으면 그 중심에 계셔야 하나님이 밀려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가 말씀 묵상을 했을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말씀 묵상 끊어버리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시간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오랫동안 들어가 버립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방심이라는 무기를 정말 자주 사용합니다. 그게 무절제예요. 내가 유난히 좋아하는 거, 지금 내가 정말 생각만 하면 신경 쓰는 거, 그 주제가 주님인가? 아닐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그거 주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건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은 이 생각을 하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내가 좋아하는데 뭐 어떻게 1000명을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외국인 여자들. 얼마나 많은 외국인 여자들을 그 고대 영화 보면 왕 앞에서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걸어옵니까? 그러면 아니야. 너. 그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저 아이, 저 여자애 좋아. 주로 피부가 까무잡잡한 흑인 여자들을 좋아했겠죠. 그렇게 계속해서 어떤 아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 어떤 여자애가 좋을까 이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여자들이 끊임없이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방종은 올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이 이어집니다. 9절을 보실래요? 이와 같이라는 것은 이 외국인 여자들이 하자는 대로 솔로몬이 따라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마음이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진노하셨다. 주님께서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지만 솔로몬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제 정면으로 불순종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불순종이 시작됐는지 7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런 짓을 했구나. 자,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정말 민망하게 짝이 없는 귀절이나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완전히 영혼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 봉헌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판단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예루살렘 동쪽 성전 맞은편에다가 모압의 우상 그모스 신전을 짓고 암몬의 혐오스 우상 몰렉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어요. 여러분 몰렉은 자기 자녀들을 산채로 거기다 불태워서 죽이는 제사가 몰렉 제사입니다. 이 정도까지 가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내면이 회복돼 가지고 그 성장할 수 있는 그 높이가 이루 말할 수 없고요. 한 사람이 훌륭하게 변화가 되면 그 반향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사람도 유익하게 하고요. 한 사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고 만약에 방종과 방심이 계속돼서 무절제 불순종으로 내려가면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주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고정적이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데 바로 징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세요.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징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어서도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도 안 오니까 아 괜찮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괜찮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부터 마음이 식었는가 그 시점을 정확하게 기록하세요. 스캔을 딱 뜨면 아, 이 사람이 그 CT 촬영하면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열정이 언제부터 생겼는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고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나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도 떠납니다. 주님은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을 아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가 속한 교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두가 그 영혼이 새로워지면 모두가 그 영혼이 새로워지는 과정을 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도움이 되니까, 격려가 되니까. 한 사람이 영적으로 올라가면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예배 자세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그 표정이 아, 저 사람이 예배를 사랑한다는 것을 모두에게 숨길 수 없어요. 이제 점점 주님께 멀어지면 주님께 멀어지고 있는 것을 모두에게 숨길 수 없어요. 예배에 대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모두가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을 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어떻게 숨깁니까 이것을? 아, 저 사람이 예전보다 불안감이 낮아지고 안정감이 생겼고 마음의 평강이 있구나라는 것을 모를 수 없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교회는 더 모를 수가 없어요. 목장 모임을 하면 그 나눔을 뭐 공중에 붕 뜬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첫 번째로 감사한 일을 말할 수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한 일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속에 그 어려운 얘기가 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감사한 얘기를 얘기하는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 어려운 얘기로 가버려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가. 그럴 리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에 지난 한 주간 동안 엄청난 은혜를 쏟아주시는 일을 그 한 사람에게만 안 쏟아주셨을 리가 없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가를 그 깨닫는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없어요. 감사한 일을 얘기해도 아, 이 사람이 지금 감사한 일을 나누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구나라는 것을 목장 식구들이 다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심령은 절대 공백 상태가 없습니다. 순종할 때는 그 마음에 그 희락과 평강이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가 아, 이 사람이 지금 희락과 평강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을 보고 힘을 얻어요. 불순종 상태로 들어가면 희락이 없어요. 희락이. 저는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하다가 우울증 걸릴 수도 있어요. 공황장애 올 수도 있고요.
저는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서 그런지 제 주변에 공황장애, 뭐 신체화 장애, 그다음에 자율신경 실조증, 그게 다 같은 우산 속에 있는 증상들인데 크게 말하면 범불안 장애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해서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저한테.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지는 거는 그 방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정서적 산소의 희박 증상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준 사람이 없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마치 심근경색증처럼 숨을 안 쉬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숨을 많이 산소가 부족하니까 숨을 많이 들이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호흡입니다. 이렇게 돼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내가 인위적으로 산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2번이나 하셨다. 10절 보시면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그모스 신을 위해서, 몰렉 신을 위해서 신전을 지었잖아요. 솔로몬은 성전도 짓고 신전도 짓고 뭐 이렇게 건축에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지어요. 그 몰렉 신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 솔로몬의 마음속에 무슨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까요? 그럼 좀 상상을 좀 해보십시오.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재난을 하나님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했는데 이방 여인들이 전부 몰렉 신전 짓자, 그모스 신전 짓자, 암몬 밀곰의 신전을 짓자. 그러니까 그것도 짓자. 그러고 다 지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왜 못했냐고요. 몰렉 신전은 정말 제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예배당은 성전도 아니지만 여러분 이 성전에다가 여기다가 불상 갖다 놓으면 여러분이 뭐라고 해서 와 배목사 미쳤네 저거. 저 목사인가? 불상 갖다 놓고 여기다가 무당 제사하는 신전 갖다 놓고 무당이 왔다 갔다 하고 몰렉 신전을 지으면 몰렉 제사장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그러면 불상 지어 놓으면 스님들이 왔다 갔다 안 합니까? 저는 법륜 스님은 좋아하지만 예배당에 와가지고 막 스님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무당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난리 법석인데 그러면 제가 목사입니까? 완전 이건 콩가루 맛이 가도 한참 간 상태. 솔로몬을 하나님께 경고를 계속 하셔도 솔로몬이 듣지 않는 상태. 완전히 영적으로 포로가 돼버려서 그 이방 여인들이 계속해서 몰렉 신전에 가서 제사하자고 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8절에 그는 그의 애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어요. 배목사로 말하면 여러분 주일 예배 때 설교하고 그리고 대형사 법당에 가서 108 절도 하고 향도 피우고 그다음에 무당들 데려다 굿도 하고 그리고 설교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솔로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으나 듣지 않았다. 이거는 사울보다 더 심한 겁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사울의 집을 영원히 피하겠다. 그래서 요나단도 사울 죽을 때 죽여버리신 겁니다. 아버지 때문에. 사울의 집을 대를 끊어버리겠다 그랬어요. 엘리의 집도 하나님이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아합의 집도 하나님이 그 대를 끊어버렸습니다. 아합의 집에서 다시는 남자가 태어나지 않게 하겠다. 다 끊어버렸어요. 솔로몬이 아합이나 사울이나 엘리보다 더 괜찮은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어떻게 몰렉 신전까지 지을 수가 있냐?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국을 떼어서 네 신하에게 주겠다. 하나님은 이미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 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솔로몬을 반역할 사람을 점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 아히야를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솔로몬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솔로몬의 나라를 10지파를 띄어서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했냐면 네가 여호와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면 너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히야에게 여로보암에게 가라. 솔로몬 네가 저지른 범죄로 말하자면 12지파 전체를 그 사울의 집처럼 완전히 왕위를 폐하는 것이 마땅하나 네 아비 다윗을 봐서 한 지파는 남겨두겠다. 솔로몬이 저지른 죄로 말하면 한 지파도 그거는 감지덕지고 너 대에 완전히 끊어야 맞지만 보십시오. 네 아비를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부모들이 훈숭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다윗을 봐서 솔로몬을 봐주겠다는 거예요. 12절을 보십시오. 다만 네가 사는 날 동안에는 네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네 아들 때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갈라놓겠다. 그리고 한 지파는 남겨놓겠다. 그 모든 것이 한 지파를 남겨놓고 솔로몬 당대가 아니고 아들 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이유가 솔로몬 때문이 아니고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한 짓으로 보면 지금 당장 너를 멸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너는 너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다.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일 본문부터 보시면 솔로몬의 나라에 반역이 연이어 일어납니다. 하닷 사람, 르손 뭐 굉장히 반역이 일어나고 여로보암의 반역이 세 번째로 계속 반역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윗 왕 때에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 내가 너를 죽이지는 않고 용서해 주겠으나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과 암논 그리고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하고 그리고 이 다말이 자기 친오빠 압살롬에게 얘기해가지고 압살롬이 몇 년 동안 벼르다가 암논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난 것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집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어. 네가 성범죄를 내한테 일으켰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너는 은밀한 곳에서 남의 아내를 욕보였는데 내가 너에게 백주 대낮에 많은 너의 후궁들을 욕보이게 할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 다윗 왕국을 차지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왕궁 지붕에서 다 욕보입니다. 우리가 방심을 하고 살면 별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세밀하게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언제부터 이 사람이 방심에 들어갔는가? 언제부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아하는 목록, 마음 중심에 있는 것,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하나님 정확하게 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요즘에 온통 신경이 집중된 것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온통 신경이 집중된 것이 내 영혼의 어떤 건강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진로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내 건강입니까? 내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입니까? 내 생계입니까? 어떤 것도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있으면 방심이에요. 언제부터 방심이 되었을까? 방심을 놔두면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무절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 절제가
내게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님과 다시 교제를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내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이것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십시오. 다시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십시오. 설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시작해야, 그런데 교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말씀을 잘 모르는데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신비한 체험에는 중앙선이 없습니다. 오늘 이 주제를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기적으로 먹고 있고, 그 정기적으로 먹은 음식, 그것에서 내가 지금 방심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는가? 내가 입만 열면 얘기하는 주제는 무엇이고, 내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는, 신경 쓰는 주제는 무엇인가? 그 주제가 하나님인가? 아닌가? 여기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다윗은 정말 생각하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었어요. 딱 두 번 너무 방심한 나머지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가 데려와라 해서 한 번 방심했고요. 자기 욕정 때문에. 한 번은 자기 인구조사, 이 왕국이 얼마나 내 힘으로 튼튼하게 되었는가 한 번 교만해진 적이 있어요. 두 번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